시편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합독하고 시편 101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1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사실 시편 101편 역시 신정시입니다. 단지 이 신정시 모음집이라고 할 때 95편부터 100편까지를 신정시 모음집이라고 하고, 다윗이 썼던 이것은 신정시 모음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신정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뚜렷이 표시가 지금 표제의에 나와 있고요. 신정시 모음집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다윗이 썼다라는 기록이 없지만 70인역에는 있고, 또 탈무드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다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정시 중에서 다윗의 저작이 분명한 거는요, 시편 20편, 또 오늘 시편 101편, 또 시편 144편, 이 세 편은 신정시이지만 다윗이 썼다라는 표시가 분명히 나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시편 95편부터 100편의 시들과 이 지금 시편 101편의 시가 신정시로 분류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제면에서는 좀 확연히 좀 구분이 된다고 해요. 시편 95편부터 100편의 이런 신정시 모음집은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1편은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 대리자인 왕의 통치 자세를 그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요, 다윗이 자신의 통치 이념을 밝히는 일종의 제왕시적 성격이 강한 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가 신정시로 분류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통치 원리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공의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시편 101편은 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시편 101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 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 직접 다스리는 그 통치 대리자로서 완전한 길에 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통치 원리를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둘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자신의 통치 원리로 삼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1,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찬양하다라는 말은 앞에 노래하는 의미를 이게 같이 지닌 건데요. 다른 말로 이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구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제적으로 그 인자와 정의, 공의를 전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그래서 그 정의가 계속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딱 주목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서 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볼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법을 알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분을 바라보겠죠. 주목하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임하시겠나이까.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을 행할 것이니까 계속 내 마음에 임해달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주님은 임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겠죠. 3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정 대리 통치자로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과 악인을 멀리하고 자신을 도와 신정왕국을 이끌어갈 관리를 선발함에 있어서 험담과 교만 또 거짓을 일삼는 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을 등용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3편, 그러니까 지금 101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세상적이고 막 권력 좋아하고 이런 비천한 것을 아예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 행위를 나는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떤 것도 붙들지 않겠다. 왜? 왕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뭘 위해서요? 권력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순간 판단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는데 사악한 마음을 자기에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통치자들이 가지게 되는 교만함과 그 악한 생각들을 자기는 계속 경계하고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가 돼서 자꾸 경계합니다. 100% 할 수 없지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요, 넘어져요. 어느 순간에요,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여러분, 육신이 편하고 여러분 마음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싶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육신적인 복을 멀리하면 진짜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이웃을 대놓고 헐뜯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구도 먹겠죠. 사실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은근히 은밀하게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기 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왜? 결국은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라. 다 높은데 어떤 있잖아요. 아주 뭡니까 이렇게 기준이 딱 나름대로 뭡니까? 나는 이런 거야 돼. 나는 이런 옆에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돼. 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세상적으로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멀리하고 배척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히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늘 우상, 더 틀린 것에 마음을 두거나 또 정말 교만하면요, 결국 끝나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자신의 눈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이 땅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정말 위할 사람들에게 딱 살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의 모습을 가진다면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들이,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자기를 따를 거라고 믿어요. 맞죠?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여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예 거짓을 말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버려. 아예 내 이 왕궁이든 내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곳에 그런 관리들은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어느 정도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딱 눈 뜨자마자 시작이 뭐란 말입니까? 악인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아주 단호한 결단이에요. 목회자가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참 요새 드라마들을 보면요. 교회나 목회자들을 참 나쁘게 그려놔요.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목회자들이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힘이 없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되겠고 또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친다는 것도 되겠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중심 있는 믿음의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쉼 속에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귀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윗의 이런 중심을 저희들이 배우고 목회자로서 또 세상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길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